한 주간도 주의 은혜 안에 평안 가운데 거하셨습니까? 참 잘 오셨습니다. 오늘 성전에서 그리고 혹시 또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에게 주의 은혜와 주의 사랑이 충만하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지금 대학원 수업을 듣고 있는데요. 저희가 이 설교의 실제를 교수님과 하고 있습니다. 이미 20년 전에 했던 신대원 수업에서 했던 건데 다시 한번 저희가 하는데 영상을 보고 이제 교수님이 평가를 해주는 분이 있어요. 그래서 교수님이 그렇잖아요. 내가 잘하든 못했든 나에 대한 평가가 어떨까? 그에 대한 궁금증을 기대감, 불안함 반 이렇게 가지고 갔는데 교수님이 저보고 혹시 딸이 없냐고. 그래서 딸이 없습니다. 아들만 셋입니다. 그랬더니 성도들 볼 때 딸을 보면서 설교하는 것처럼 하면 좋겠다. 그래서 생각 외로 제가 얼굴이 많이 이렇게 표정이 많이 굳나 봐요. 그래서 교수님이 이제 그런 것들을 지적해 주면서 좀 더 편안하게 그렇게 하면 좋겠다 그러는데 여러분들이 어려운 것도 아닌데 왜 제 얼굴은 굳나 모르겠습니다. 네. 하나님이 또 우리 말씀을 통해서 주의 은혜를 또 함께 나누고 또 그 은혜를 또 유통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얼마 전에 나왔던 몇 년 전에 나왔던 신문에 이런 기사가 있습니다. 한 달에 1,000만 원을 버는 청년 목수 김동혁 씨에 대한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이 청년은 16년 차 되는 베테랑 목수로서 굉장히 많은 돈을 연봉 1억 2천을 버는 목수의 일을 하고 있습니다. 처음부터 그 일을 잘했던 것도 아니고 그 집안이 대단한 집안도 아니었고 어릴 때부터 아버지는 3대째 목수로 일을 하셨고 또 어머니가 미용실 일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너무 일이 잘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집에 수입도 잘 없고 이러다 보니까 그것이 불화가 되어서 또 가정이 이혼하는 그런 아픔까지 겪은 청년이었습니다. 어떻게든 돈을 벌고 이제 등록금을 내고 했더니 선생님이 많은 학생들 앞에서 자기의 등록금을 내지 못하는 것들에서 면박을 주는 것을 보고 내가 더 이상 공부를 못하겠다. 나는 나가서 우리 가정을 책임지고 돈을 벌어야겠다. 그래서 이 청년이 이제 아버지를 따라다니면서 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를 따라다녀서 좋은 빨리빨리 그 일들을 아버지가 알려주고 배웠으면 쉬울 텐데 그렇지 않고 5년 동안 계속해서 허드렛 일 시키고 물도오게 하고 대가잖아요. 인생 수업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훈련을 하고 하다 보니까 이제 어느 정도 되니까 자기가 5년 차가 넘으니까 이제 나의 직업은 목수입니다라고 말할 정도까지 실력이 향상되었다고 합니다. 이 김동혁 씨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목수의 세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이렇게 말했는데 세 가지 조건은 뭐냐면 첫 번째는 작은 오차도 허용하지 않는 깐깐함이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해요. 어느 것 하나 잘못하면 거기서 다 어그러지기 때문에 직접 자기가 현장에서 감리 역할까지 다 하는 그래서 아주 깐깐하게 그 일들을 보는 데서 자기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갖고 있고 두 번째는 의사소통 능력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많이 만나고 또 하루에는 뭐 5잔에서 8잔까지의 차를 마시면서 많은 사람들과 이야기함으로 소통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던 그리고 세 번째는 끈기와 의지를 목수의 3대 조건 이렇게 세 가지를 이야기를 했습니다. 힘들고 어렵지만 노력한 만큼 결과가 오기 때문에 할만합니다라고 연봉 1억 2천 청년 목수의 이야기를 신문에서 본 적이 있습니다. 예전에는 참 그렇지 않았지만 요즘은 그래도 우리가 각자가 조금만 노력하고 자기의 할 일들을 최선을 다하면 어느 정도 인정받을 수 있는 시대에 왔습니다. 이제는 성적으로 대학을 가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특기와 자기의 장점을 살려서 가는 시대가 바로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말하는 소위 프로가 되는 길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최소한 한 방면에서 10년 동안의 일을 해야만 프로의 자리에 오를 수 있는 거죠. 그런데 그것이 시간만 보낸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훈련하고 연습하고 그것들을 통해서 자기를 키워나가야만 프로의 자리까지 올라갈 수 있습니다. 이 정도가 되면 어떻게 보면 자기의 중심을 가지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분명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또한 어떤 사안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을 놓치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만약에 사람들이 정도를 걷지 않고
요령을 피우거나 아니면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기의 생각대로 일을 하다 보면 일을 그르치고 당장의 이익은 볼 수 있지만 많은 사람들이 기억해 줄 만한 사람은 될 수 없는 것이죠. 오늘 갈라디아서를 보면 바울은 복음의 정도를 걷는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 교회의 문제점은 무엇이었습니까? 갈라디아 사람들이 복음이 아닌 다른 복음에 집중하는 것, 다른 복음을 잡는 것, 그것이 바로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의 문제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4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건지시려고라는 단어에는 깊은 의미가 있는데요. 그 전제는 우리는 무력하고 잃어버린 존재라는 그 의미가 숨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께서 건져내셨다, 건지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른 종교는 가르치러 오지 건지러 오지 않습니다. 무언가 설법을 가르치거나 무언가 큰 진리를 가르치지만 근본적으로 사람을 구원하고 건지기 위해서 오는 또 가르치는 종교는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위대한 교사였지만 바울의 서신을 통해서 그분의 교사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을 거의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교사이시기 이전에 우리의 영혼을 건지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물론 배우고 아는 것이지만 그것보다 우리의 영혼을 건지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관심을 가졌다는 것이죠. 그분은 우리를 어떻게 건지셨습니까? 4절 말씀에 보면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친히 대속제물이 되셨습니다. 여기서 위하여라는 말은 대신하여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복음이 그토록 혁명적인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대속의 희생이 그리스도의 희생입니다. 이것이 바울이 말하는 복음 그 자체입니다. 온전한 대속은 바로 온전한 복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5절까지는 자신의 사도권이 사람에 의해서 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받았음을 분명하게 갈라디아서 1장 1절에서 5절까지 그 서문에서 분명하게 말하고, 또 그리스도 예수는 이 시대를 구원하고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자기의 몸을 십자가에서 주셨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의 갈라디아서 서문은 자신이 어떤 길을 걸어가고 있는가를 다른 이들에게 분명하고도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갈라디아 교회에 쓴 편지의 서문에는 바울이 말한 대속과 복음을 통해 하나님께서 너희를 부르셨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바울은 6절의 말씀을 시작하고 있는 것이죠. 6절의 말씀 우리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겼노라 그랬습니다. 6절에 보면 너희가 속히 떠나게 되었다라고 기록하고 있는데요. 이 말은 얼핏 보면 누군가에 의해서 우리가 떠나게 된 그런 느낌을 갖습니다. 그러나 헬라어 원어 성경을 보면 이것이 수동태가 아니라 오히려 자기 스스로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 되었다라는 과거가 아니라 현재로 이 원문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속히 떠나게 되었다,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 너희가 이같이 속히 떠나고 있다, 이같이 속히 돌아서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떠난다는 말은 어떤 사람에 대한 충성을 옮기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군대의 어떤 반란이나 어떤 혁명적인 정치적인 반란을 할 때 이런 옮기다라는 단어를 쓴다고 합니다. 바울은 이 갈라디아인들이 바로 그러하게 마치 저버리고 구테타를 일으키는 것 같은 어떤 온전한 복음에서 떠나는 것에 대해서 바울은 지금 비난하고 있습니다. 종교적인 변절자였고 또 종교적인 탈영자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6절에서 계속해서 보면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신을 부르신 이를 떠나 다른 복음을 받아들였습니다.
여러분, 다른 복음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유대주의자들이 말한 율법까지 포함한 것, 그것을 바울은 다른 복음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서신서를 보면 사도행전들을 같이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비슷한 또 그 시대에 맞는, 그리고 사도행전을 통해서 서신서들이 증명해 주는 것들이 있는데, 사도행전 15장 1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니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하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5장은 예루살렘 공회가 열리는 장이에요. 그 많은 사도들이 모이고 이제 무언가 결정하는 중요한 그 자리에 바로 이러한 일들이 있었음을 사도행전에서도 같이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을 위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추가 옵션이 하나 더 있는 거예요. 그것은 무엇입니까? 할례를 받고 율법대로 행하는 것. 그것이 갈라디아 교인들을 힘들게 했던, 갈라디아 교인들이 온전한 복음에서 떠나게 했던 다른 복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그림으로 그려보면 예수님으로 시작해서 모세로 끝나는 그림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으면 되겠습니다. 복음으로 시작했지만 그 마지막은 무엇이에요? 율법으로 끝난다는 것,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그리스도께서 시작하신 일을 우리 자신이 율법에 순종함으로써 끝마치게 되는 결론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리스도로 인해 구원받은 우리가 우리의 행위를 덧붙이고 다른 그림을 그림으로써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유대주의자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새 번역에는 6절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은혜 안으로 불러주신 분에게서 여러분이 그렇게도 빨리 떠나 다른 복음으로 넘어가는 데는 나는 놀라지 않을 수 없습니다. 바울은 절대로 이것을 그냥 넘기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구원에 인간의 행위를 덧붙인다는 것은 도저히 상상할 수 없고 이해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은 값없는 은혜 그 자체입니다. 여기 앉아있는 저와 여러분을 포함해서 어느 누가 구원을 받기 위해서 선한 행동을 더하고 착한 일을 하는, 그것을 더 보탠다고 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믿을 분들은 없습니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 그렇기 때문에 이 은혜에는 전적으로 나의 행위가 포함되지 않아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또한 바울은 6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를 부르신 이를 떠났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갈라디아 교인들이 다른 복음을 위해서 은혜의 복음을 버렸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떠났다라고 말합니다. 은혜의 복음에서 떠나는 것은 은혜의 하나님으로부터 돌아서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버리지 않고는 복음을 버릴 수 없는 것입니다. 후에 갈라디아서 5장 4절에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율법 안에서 의롭다 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그것을 벗어날 때가 있습니다. 간혹 우리는 작은 일에도 이렇게 해도 무슨 잘못이 있겠어? 라고 스스로 정도를 벗어나려고 애쓴 적이 많습니다.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나 자신을 자주자주 돌아보지 않으면 우리는 어느샌가 죄의 문 앞에 가장 먼저 서 있는 사람들이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정말 중요하게 해야 할 일은 은혜의 하나님에게서 돌아서지 않았는지 나를 돌아보는 작업들을 해야 됩니다. 나를 돌아보는 훈련을 하지 않는다면 자가당착에 빠지기 쉽습니다. 나는 늘 하나님 은혜 안에 있는 것 같고 그분의 말씀을 나는 잘 따르는 것 같고 나는 사람들과의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 같지만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 위에 내가 서 있는지를 늘 돌아볼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도중환 시인의 제가 좋아하는 시이기도 하지만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으랴라는 시가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으랴. 이 세상 그 어떤 아름다운 꽃들도 다 흔들리면서 피었나니 흔들리면서 줄기를 곧게 세웠나니 흔들리지 않고 가는 사랑이 어디 있으랴. 젖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으랴. 이 세상
그 어떤 빛나는 꽃들도 다 젖으며 피었나니 바람과 비에 젖으며 꽃잎 따뜻하게 피웠나니 젖지 않고 가는 삶이 어디 있으랴. 도종환 시인은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이 없다고 말합니다. 아무리 꽃대를 잘 세워도 그 꽃은 흔들릴 수밖에 없고, 그러면서도 아름다운 꽃을 피워내는 그 꽃이야말로 정말 우리 안에 필요한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돌아보며, 누구나 다 흔들리는, 그래서 투쟁하듯이 삶을 살아가지만 우리의 인생이 죄다 여전히 흔들리고 있음을 빗대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흔들리는 어려움을 이겨낸 사람은 더욱더 굳세게지고 그 인생은 더욱더 따뜻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7절에서 흔들리는 사람들에 대해서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너희를 교란하여 라는 이 말은 흔들다, 부추기다, 어지럽게 하다 이런 말입니다. 바울이 갈라디아서를 쓴 후에 모였을 아까 말씀드렸던 사도행전 15장의 예루살렘 공의회가 다른 교회들에게 보내는 편지에도 똑같은 동사를 사용하고 있다는 것이죠. 사도행전 15장 24절에 들은즉 우리 가운데서 어떤 사람들이 우리의 지시도 없이 나가서 말로 너희를 괴롭게 하고 마음을 혼란하게 한다 하기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유대주의자들은 복음을 교란하고 곡해합니다. 복음을 변하게 하려고 함이라에서 변하게 한다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혁명적으로 뭔가 뒤집는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정치적인 용어로 사용됩니다. 이 말은 복음을 약간 스크래치내는, 손상시키는 그 정도가 아니라 아예 다른 것으로 바꿔치기 하는 거죠. 뒤바꾸고 바꾸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되면 그 복음은 진정한 가치로서의 복음이 훼손되고 가치가 훼손되는 것입니다. 복음을 잃어버린 성도와 교인은 흔들릴 수밖에 없는 것이죠. 왜냐하면 붙잡아야 될 절대적인 복음의 깃발을 잃어버리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생각과 경험과 율법으로 점철된 개인과 교회는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조심해야 됩니다. 여러분, 갈라디아 교회를 흔든 이 사람들은 외부에서 온 유대주의자들입니다. 그들은 교회 안으로 들어와서 복음을 흔들 만한 복음과 유사한 모조품을 심어 놓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그것에 넘어지고 흔들리도록 유도합니다. 여러분의 신앙에서 요즘 여러분들 흔드는 것은 무엇입니까? 또 여러분이 어떤 것들을 흔들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최소한 내가 복음 안에 온전하게 서 있다면 우리는 흔들리지 말아야 됩니다. 저희 집 큰아이 둘째 아이가 이 사춘기에 접어들면서 저희 삶이 좀 스펙타클해졌습니다. 좀 더 이 두 아이들의 이 고성이 이 집안을 울리고, 그러다 보면 이제 저희가 같이 있지 않을 때 우리 아이들만 둘이 있을 방에 있거나 그러면 티격태격하고 점점 소리가 커집니다. 그러면 이제 불러내죠. 무슨 문제야? 첫 번째 그것을 해결하는 것은 무슨 문제야? 그래서 아이들의 얘기를 들어보는데 자기마다 다 이유가 있습니다. 이 녀석 말은 이 녀석 말대로 일리가 있는 것 같고, 이 녀석 말은 이 녀석 말이 일리인 것 같아요. 되게 애매해요. 언론 플레이를 하는 거죠. 같은 사실이지만 어떻게 해요? 나는 문제 없다라고 얘기하면 그 얘기를 듣다 보면 제가 헷갈릴 정도예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하는 줄 아십니까? 둘 다 벌 세웁니다. 누가 잘못했건 애매하게 하는 건 무조건 벌 받는다. 그래서 벌을 세운 적이 있는데, 우리가 어쩌면 우리는 이런 헷갈리고 애매한 상황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죠. 도종환 시인이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는 다 흔들리면서 피는 꽃과 같이 우리는 부족한 것들이 너무나도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이 흔들리죠. 그러나 우리가 복음을 위한 것이라면 절대적으로 흔들리지 말아야 됩니다. 그것은 만약 이 갈라디아 교인들이 외부로부터 와서 복음과 유사한 것들을 누군가가 던져놓았다 할지라도 그것을 나만 피해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함께 주의하고 함께 교회의 하나됨을 위해서 주의하고 또 함께 어우러져가는 그런 삶이 필요한 것처럼, 어쩌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교회 공동체와 가정 공동체 안에 정말 필요한 하나됨은 무엇일까를 우리가 한번 고민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복음이 아닌 것들로 인해서 우리가 무너지는 것들을 우리는 경계해야 됩니다.
이것은 진영 논리가 아니고 정치적인 싸움이 아니라 무엇이든지 누구든지 복음에서 벗어나게 하는 것들은 우리는 막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 거할 수 있도록 우리는 살아야 되는 것이죠. 바울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사신 복음으로 구원받은 너희가 다른 복음으로 인하여 갈라지고 나눠지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포괄적이어야 될 복음이 배타적으로 변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나는 무엇을 붙들어야 하는지 돌아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여기에 어느 누구도 예외가 없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9절 말씀에 보면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는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놀랍게도 바울은 우리라는 말 속에 자기를 포함합니다. 만약 그가 복음에 대한 내 생각도 바뀌었다, 변절되었다, 그러면 자신도 배격되어야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바울은 어느 누구도 예외 조항을 두지 않습니다. 8절에 보면 심지어 천사까지 소환해서 천사도 예외가 없고 본인도 예외가 없음을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신조차도 그리스도의 복음 외에 다른 것을 전하면 저주를 받게 될 것이라고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군대를 제대하거나 예비역뿐만 아니라 이 영광급 아니면 뭐 스타로 제대하거나 아니면 공무원에서 은퇴하면 이 전관 예우라는 것이 있습니다. 해당 기관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공직자나 아니면 고위직을 지낸 전직 공직자들 어떻게 해요? 예우해주고 거기에 맞게 업무를 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그 자리를 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것으로 인한 폐해가 참 많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찬가지로 신앙생활에서도 우리는 정관 예우를 없애야 하는 것이죠. 위대한 바울 사도 정도면 충분히 그가 나 정도면 빠져도 돼, 괜찮아 라고 말할 수 있는 소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자신을 동일하게 그 범주 안에 둠으로 인해서 복음이 반하는 말과 행동에서는 어느 누구도 예외 없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합니다. 이렇게 신앙에서도 전관 예우까지는 아니지만 예외의 조항을 두어서 불리한 것에서는 자신의 선을 긋고 좋은 자리엔 자신을 포함하는 인간의 연약함을 우리는 늘 가지고 있습니다. 인간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고 말합니다. 누구나 다 그렇다고 말합니다. 누가 나를 알아줬으면 하는 마음이 여기 있는 어느 누구도 없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우리가 넘어서야 되는 것이죠. 복음은 논리와 묵상의 과정을 통해서 오지 않습니다. 내가 복음에 도달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이 나에게,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것이죠. 따라서 바울의 이 논리와 묵상을 통해서 복음을 변경할 재량이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나중에 갈라디아서 2장을 읽어보면 복음은 다른 사람을 통해서 확증되는데 그들 또한 그 메시지를 부활하신 그리스도에게서 계시로 받습니다. 그러므로 사도들 간의 이 일치점, 본래 그리스도께서 맡기신 복음이야말로 안팎의 모든 진리를 주장할, 그것을 판단할 시금석, 기초석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를 판단하거나 사람을 판단하는 것은 우리의 경험과 감정과 소신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복음으로 우리가 그것을 비춰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굳이 저주라는 단어까지 사용하면서까지 그럴 필요가 있었을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어쩌면 이것은 바울은 그 영혼에 관심이 있어서 아닐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로마서에도 보면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9장 3절에 나의 형제 곧 골육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라. 바울이 이토록 말하는 것은 복음을 훼손하는 것이고 영혼을 훼손하기 때문에 정말 저주를 이야기하면서까지 우리의 영혼을 위해서 사랑하고 우리의 영혼을 위해서 일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오늘 본문 오늘 설교 제목을 슬기로운 성도 생활이라고 제가 정했습니다. 설교 제목을 정하는 것도 참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보시는 분이 계신지 모르겠지만 슬기로운 의사생활이라는 드라마가 요즘 굉장히
있다고 하는 저도 한 번도 못 봤습니다. 그런데 슬기로운 성도 생활을 제가 본문을 정하면서 오늘 10절을 보면서 제가 우리가 정말 슬기롭게 살아야 될, 또 행해야 될 성도의 생활들은 무엇일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10절에 주목해야 될 부사가 두 개 나옵니다. 그것은 이제와 지금까지입니다. 이 단어에는 결단의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제가 갈라디아서 1장 10절 말씀을 읽으면서 오버랩된 말씀이 바로 여호수아 24장 15절의 말씀이었어요. 여호수아가 이제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라고 확언하던 그런 말씀이 생각이 났습니다. 오늘 본문 6절에서 10절을 한 단어로 우리가 요약하자면 결단으로 귀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떠나지 아니하는 결단, 다른 복음을 따르지 아니하는 결단, 나는 예외야라고 말하거나 행동하지 않는 결단, 그리고 마지막으로 나는 오직 하나님만을 기쁘시게 하겠다는 그 결단, 이것에 우리는 다다라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도들의 슬기로운 생활 아니겠습니까? 우리 모두는 교회에 각자의 자리가 있고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그 일들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그 부르심을 매일매일 확인하고 또 자신이 그 은혜 자리에 떠나지 않는지를 돌아보는 것이 우리에게 오늘 필요합니다. 내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 왜 나를 부르셨는지, 바울은 흩어지고 나눠지는 갈라디아 교인들을 보면서 자신을 자랑하기 위함이 아니라 자신이 먼저 올바른 복음 앞에 반응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모델로 보여주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죠. 복음 위에 서 있는 삶이 없는 상태에서 우리는 잘잘못을 이야기하는 것은 지혜로운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물어봐야 되는 것이죠. 바울은 너희들이 갈 곳은 그곳이 아니야.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처럼 너희도 나를 보고 다시 복음 앞으로 나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라 라고 우리에게 강력하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바울의 삶도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쳐서 그분 앞에 복종시키고 그분을 기쁘시게 해야 되는 것이죠. 빌립보서 3장 16절 1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할 것이라.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 말하고 있습니다. 옛말에 가지가 많으면 나뭇가지 바람에 잘날 일이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뉴질랜드에서 자라면서 저희 집에 큰 나무가 하나 마당에 있었는데 그 나무가 점점 자라다 보니까 그 나무 아래에 있는 식물이나 잔디들이 자라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집주인에게 얘기해서 이거 좀 가지를 좀 쳐주십시오 라고 했더니 아침부터 와가지고 가지를 쳐내는데 집이 환해지는 걸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나무에 꽃들이 피는데 그 전까지는 그냥 이렇게 자라기만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꽃이 피기 시작하는데 엄청나게 꽃이 많이 피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가 가지가 많으면 바람도 잘 못 나지만 잘 자라지도 못하고 좋은 꽃들을 볼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쩌면 정도를 걷는 것,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복음 안에 걷는다는 것은 바로 내 삶의 불필요한 부분들을 가지치게 하고 우리의 죄를 대속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도를 벗어나면 우리는 십자가 외에 다른 것을 자랑하게 됩니다. 우리가 정도를 벗어나면 우리가 십자가 외에 다른 것을 붙잡기 시작합니다. 내가 나의 자랑이 되고 나의 의가 드러납니다. 이것은 지혜롭지 못할 뿐더러 복음에 반하는 삶이 되고 마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의 존재 목적은 어떻게 하면 교회를 부흥할 것인가, 교회가 커질 것인가 거기에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나의 세력을 더 키워야지라고 해서 사람을 키우지 않으셨다는 것에 우리는 집중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력을 잡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잡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시스템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영혼에 집중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슬기롭다는 단어가 무엇일까 생각해 봤더니 총명하다는 말과 같아요. 그 총명이 무슨 뜻일까 봤더니 귀 밝을 총자에 밝을 명자. 그러니까 잘 듣는 것을 총명하다, 슬기롭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것을 보면서 구약에 누가 생각나냐면 솔로몬이 생각이 났습니다. 주님, 저에게 듣는 마음, 총명함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솔로몬은 하나님께 듣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그의 인생의 후반에서는 그렇지 못한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 이후에 나라가 갈라지는 불운들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슬기로운 성도는 자신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분별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생명을 얻게 되는 것이죠. 에베소서 4장 18절에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처럼 우리가 총명이 어두워지면, 듣는 것이 어두워지면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생명이 사라지지 않게 늘 슬기롭게 또 총명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하여서 자신을 돌아보고 늘 내가 복음 위에 서 있는지, 내 삶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은혜 자리 가운데 서 있는지, 나는 하나님이 원하신 그 정도를 걸어가고 있는지 우리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는 소망이 우리 안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의와 의리의 노력이 아닙니다.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어떤 것을 복음에 더한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구원받을 수 있는 기준이 안 됩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 외에는 우리를 구원할 것이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모든 삶에서도 나의 의가 드러나고 나의 욕심이 드러나고 내가 원하는 방향대로 드러낸다면 온전한 성장과 온전한 회복은 우리 안에 없을 것입니다. 바울은 오늘 우리에게 갈라디아 교인들의 다른 복음 붙잡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우리의 삶 가운데, 믿음 가운데 특별히 우리가 무언가 더하려고 생각하고 우리의 감정과 감각과 우리의 의지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들에 대해서 경고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무엇에 흔들리고 있습니까? 여러분 어떤 것을 붙잡고 있기에 여러분 지금 흔들리고 계십니까? 주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로 인한 온전한 복음, 대속의 복음을 붙잡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그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온전히 하나가 되고 또 사랑하고 이해하고 배려할 수 있는 거룩한 교회 공동체, 가정 공동체, 예배 공동체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이 제목들 가지고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복음을 잡게 해주시고 영혼을 붙잡게 하여 주시고 또 그리스도의 복음에는 다른 것이 우리 삶의 기준이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늘 주님 앞에 듣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또 나를 돌아볼 수 있는 그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일하실 수 있도록 주님, 우리 각자의 삶, 목회자부터 성도에 이르기까지 각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경험하고 듣고 분별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셔서 우리가 늘 한마음이 되어서 주의 복음을 향해 달려나가는 하나님의 교회가 또 가정이 우리 개인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주옵소서. 우리 제목들 가지고 함께 기도하며 나가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